오늘은 지승재 선교사님과 김수현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교회 다니다가 1998년도부터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지승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도부터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승재 선교사 와이프 김수현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전도 여행을 스리랑카에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스리랑카에 한 달 정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스리랑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땅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 이후에 97년도부터 스리랑카에 계속 선교사로 있다가 저희 남편을 그 후에 1년 후에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네, 저는 내일교회에서 청년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내일교회에서 도전을 받고 선교를 배우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박성흠 선교사님,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계시는 박성흠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에 있는 DTS라는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전도여행을 스리랑카로 갔었고요.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막바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후에 그냥 선교사로 다시 나갔는데 그때 내일교회 선후배들에게 도전을 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어떤 분은 한 달에 2,000원, 어떤 분들은 5,000원,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은 20,000원 이렇게 후원을 약정을 해 주셨어요. 1년, 2년 정도. 그래서 그것으로 저는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그 영상에 보면은 스리랑카, 인도, 태국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빵집 이야기 궁금해요. 저희는 처음에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할 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런 기존 선교 방식이 계속 해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 선교 방식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를 주님께 구하다가 제가 두 번째 안식년 때인가 그때 잠시 나와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이렇게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과 목사님들 조언을 듣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빵을 한 40년 정도 하신 분이 연결돼 가지고 빵을 배우면서 내가 빵집을 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주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불교도나 힌두교도 중심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가리키면서 저희 첫 생각은 이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냥 사역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나올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삶으로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몰라도 이왕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삶으로 이들을 조전해서 이들이 단순히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1년, 2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랑 틀어져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그냥 말없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빵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은 가야 되나요? 인도로 가면 제일 좋고요. 태국에 오시기가 좋으니까 태국에 오면 저희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 사람이고요. 피도 눈물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렵지 않고 그게 재미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비즈니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어느 날이었어요. 2년 넘어가고 3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저희 팀이 일어나서 그냥 빵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잠깐만 그러고 돌아서면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같거든요. 그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2시간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일 많이 놀랐고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저도 왜 우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부끄러워 이 생각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놓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냥 나를 그냥 가만히 뒀어요. 2시간을 울더라고요. 내가 왜 울까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인터넷으로 뭐 알아도 보고 하니까,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갱년기가 40대도 올 수 있다라고 이런 뭐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그곳에 있기에는 민폐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제 통제를 벗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냈던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 속에 있는 바닥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줬던 시간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게, 사실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제가 제 그릇이라고 해야 될 제 능력보다 매일 힘든 걸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불안해가지고 잠을 정말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2, 3년 동안은. 이런 많은 시간들, 사역 속에서는, 예전 사역 속에서는 이런 게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은혜로 하면 되는데 비즈니스는 은혜로 안 끝나더라고요. 분명한 결과가 그 다음 날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제 능력 밖의 일이 매일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제 삶을 많이 참고 참았지만 지친 결과로 오지 않았나 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고. 사람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또 선교사들이더라고요. 미워했던 문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거의 1년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